네, 안녕하십니까.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에 홈처치 보고에는 주제가 남자와 여자를 하나 만드는 행복 원리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서 홈처치 예배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네, 거시도 홈처치 우리 이나혜 권사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오느냐고 물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서라고 답이 나왔다.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픈 기억이 올라온 것이다. 나는 아직 아이들이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고 알아차리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풀어나가고 싶은 것이 본심의 소리다. 이 보고서 이 내용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간들의 의식 속에서 감정 또는 정서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현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오느냐고 이렇게 묻는다. 이럴 때 그 묻는 사람의 의도는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하면서 느끼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오느냐고 물어서 이것은 묻는 의도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남들보다도 특별하게 더 열심이다, 열성적이다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느냐 아니면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보통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시각으로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보통 이제 부정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거기에 대한 느낌이 그대로 나오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도 본성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음, 그냥 보는 것이죠.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는 데 대해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병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고 마음의 작용이 원성실성이라는 게 있고 병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져 보는 것이고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턱 앞에 쳐다보니까 뱀이 보입니다. 뱀. 그래서 뱀 하고 깜짝 놀라서 벌쩍 뛰고 거기서 피해가지고 옆으로 비켜서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뱀이 아니고 새끼 토막이었다. 새끼줄 토막이었는데
그것이 뱀으로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인 것, 그렇게 보는 것을 변계 소집성이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를 체크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성품으로 본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보인 그 마음이 보인 것이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있어서 그거는 착각으로 보인 것이지 진짜를 본 것이 아니다. 진짜는 뭡니까? 새끼죠, 새끼줄. 새끼줄인데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뱀이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정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인, 그 뱀으로 확 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병계 소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판단력이 없이 무아의 마음이다 한다면 그 새끼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 새끼는 새끼죠. 그래서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런 그 성철스러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 그건 뭡니까? 본심의 눈으로 비춰지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 산은 산이요, 물은 사실 그대로 도가 이루어진 입장에서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분할 리는 없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어찌하여 도통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성의 눈으로 비친 모습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오냐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있죠. 자기 집에서는 가족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자기만 혼자 나오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제 심정적 모든 생각의 내용이 꽉 차 있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와도 우리 집에 가족이 아무도 안 나오는데 저 집에는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물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가족이 교회에 나오느냐 하는 데 대한 물음이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3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성격의 마음, 그런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래 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이나희 권사님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기분이. 그렇게 탁 물어오는데 내 마음속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것이 조금 문제죠, 문제. 내 마음속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마음은 그 사람의 묻는 사람의 그 느낌에 대한 내 마음의 반응이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교회라는 장소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건 하나의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 변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변명은 사탄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담아,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럴 때, 예, 제가 실수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자기 책임, 자기 행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뭐랍니까? 예, 저 여자가, 해와가, 여자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으라 해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누구 때문에? 해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늘에 볼 때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원리의 주인으로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하지 못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것은 자기의 실수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천사장한테 물어봐요. 천사장. 너는 어째서 그렇게 했냐? 저 천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난 짝이 없어서 외로워서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상대자 배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삭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대로의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아담에게 물어보겠죠. 그럼 해와는 저 뱀이 나를 꾀해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해와는. 해와도 자기 자신이 따먹은 실수가 따먹은 것이 아니고 뱀이 꼬였어. 내가 그래 따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게 된 그 이유를 뱀한테 갖다 붙였다. 이래 되죠. 이것이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내용인데 이것을 하늘은 제일 싫어한다. 이런 답을 나오는 것은 아예 상대도 안 하고 그때에 자기의 속마음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표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나한테 잘 주어지지 않는다. 선배님이 경험하시고 후배들 우리들에게 알려준 하나의 그 경험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이나희 권사님도 기분이 안 좋죠. 뭘 묻느냐? 내 집에 가족들이, 애기들 다 남편하고 자녀들 다 나오면 기분이 나쁠 리가 없지요. 기분이 나쁠 리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내 소원이잖아요. 그런 바람을 갖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데 누가 내가 내 하나라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참 당신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흠을 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묻는 것이다. 그 물음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으로 묻는 것은 사탄의 성품이 있고 사탄의 마음으로. 자기는 사탄 일을 안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른 말 하는 거지. 그게 하나도 틀리면 아니다.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심정의 뿌리는 하나님의 뿌리냐 이렇게 볼 때 그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넌 참 잘하긴 잘하는데 너 잘하긴 남한테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는데 너 가족은 한 사람이 너 가족은 아직도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면서 하는 이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책망의 말 거기에 섬에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의 반응이 기분이 좋지 않은 거로 즉각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이 그 욥을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을 때 사탄이가 참소하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한테 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러나 죽이지 말을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사탄이가 그래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온갖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생명은 뺏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욥의 생명은 안 뺏어갔지만 자녀들의 생명은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 욥의 그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이 일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 옆에 섹시만 남아요. 종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집이 생일 잔치한다고 형제들 전체가 모여있는 데서 잔치하고 어느 순간 사탄이가 쳐서 집이 몽땅 내려앉아버리니 그 속에 있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다. 겨우 밖에 있던 종 하나가 살아와가지고 그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양을 먹이로 이제 나가는 그러는 도둑놈들이 나타나 그 모든 양떼를 다 뺏어가 버려. 종들도 다 잡아가든지 죽든지 없어지고 한 사람이 딱 남아갖고 그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잖아요. 욥이 갑자기 재물이 없어지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또 온몸에는 온갖 막 악창이 몸이 흐려가지고 막 물이 나오는 고름이 나고 막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그 욥의 마음 그러면서도 그 옆에 부인은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야. 응?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다면 그 하나님 믿다면 이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욥에게 참소를 하지. 이럴 때 그 욥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마음이 있으면 그 부인이 그렇게 말하면 막 당장 죽이고 살리고 막 싸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하루쯤 죽어버리는데 그게 얼마나 한이 맺히는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에다가 부채질 해봐 기분이
좋겠냐. 그런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 자기 부인이 그런 핍박을 하고 그런 반대를 하는데 대한 감동은 그게 말은 변명은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그날, 내가 태어나도록 생긴 그날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났는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고 청둥 벼락이 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만날 수 있는 일이 없었더랬으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이야기가 그 욥이 하는 말이 정우잖아요. 재산이 없어지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추호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이 욥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전체죠.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평생을 살아오는 입장. 그 아들들도 자녀들도 혹시나 한 해 동안 생일 때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없었을까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자식을 대신해서 양을 잡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자녀들의 죄를 자기들이 모르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속죄의 제물을 올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온 욥이었거든. 그런데 그 욥의 마음속에는 죽어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없었다. 씨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설사 그런 질문을 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나는 참 내 하나 신앙하기 참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 집에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하늘 앞에 세우지 못한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게 말을 했을 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이냐. 그럴 때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해. 질문한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뭔가 변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마음속에서 정말 하늘 앞에 죄송합니다. 아직도 남편은 하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참 하늘 앞에 죄송스럽게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송구스러워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갖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우리 이나희 권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명이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만 꼭 오는 것이 그게 신앙이 전부냐.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열심히 하늘을 모시고 정말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그냥 이야기하고 싶죠. 그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 뒤에 기분이 나빴던 데 대한 이제 대한 설명, 변명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왜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뭐 그 지나가면은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돌아보지도 않지요. 이건 꼭 이제 내 스타일이 그래. 그 성경책에 보면은 큰 아들은 참 하나님 앞에 효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라 하면 예 하고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거역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둘째 요놈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시면 아버지 싫어요. 저 안 가요. 응? 놀러 갈 거예요. 이래 놔놓고는 가만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안 가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아버지 앞에서는 안 간다 했는데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은 어떻게 했냐? 예, 그렇게 했으면 해놔놓고는 일하러 안 가는 거야. 이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성경에서 묻거든요. 그럼 저 아들은 예 해놔놓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지, 아버지 뜻대로.
그런 둘째 아들은 그 앞에서는 안 갑니다 하고 막 일어나 놓고는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일하기를 바라니 내가 가야지 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둘째 아들은 순종한 아들, 착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제 왜 내가 기분이 나갔을까 이걸 돌아보는 것은 이건 스스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가족 기준을 맞추어서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픈 기억이 올라온 것이다. 그 어떤 이제 사연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희나이 권사님 마음속에 그런 내용을 놓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이런 내용을 놓고 마음속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그것이 이제 은연중에 올라왔어. 그런 답이 나오도록 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나는 아예 아이들이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나는 아직 아이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알아차리게 됐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도록 내가 보살피고 길러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는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 좋은 자녀가 되도록 보호하고 길러달라고 맡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참 잘못 교회도 안 나오고 한다면은 그건 내 실수로 내가 책임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자녀가 교회에 나오느냐 할 때에 마음속에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죠. 근데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변명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내가 아직도 내 아들 딸들이 내 아들 딸이라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몸을 빌려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그 자녀를 대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맡겠다, 키워달라고 맡겠다. 그런 마음이죠. 그 옛날에 어디 전라도인가 어떤 그 한일 가정의 부부가 몇 10년, 20년 몇 년 살아왔는데 도저히 마음에 남편은 어떠냐 그 간질병,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참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청평에 가서 기도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청평에 가서 수련을 받으면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 모르지야. 너 아들, 너 남편, 그 아들, 내 아들이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못하고 그런데 네가 내 대신으로 그 아들을 좀 이뻐해 줄 수 없겠냐?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냐? 좀 보살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간질병도 걸리고 맙살병 걸려가지고 참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신앙을 할 때 나는 일본에서 그래도 신앙 기준을 갖고 한국 신랑을 맞아가고 왔는데 보니 한국 신랑은 전혀 이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이건 전혀 이걸 상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자기는 판단하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헤어져야 되겠다 하고 작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런데 너 남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는데
네가 내 대신으로 해서 그 아들을 좀 보살펴주면 어떻겠노? 이렇게 하나님 부탁을 하셨다.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아들 같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그 아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내려와갖고는 내가 지금까지 참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보살핀다 하는 마음을 바꾸니까 그때 그 남편이 예? 처음에는 뭐 그 관절병 전세가 자주 안 일어나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게 막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부인이 와서 이제 그 마음을 바꾸고 그 남편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호한다 하는 입장으로 대하니까 그 남편의 관절병이 그렇게 자주 가던 것이 이게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들어. 그러면서 몇십년 사는데 아기도 하나도 못 낳았는데 아기가 생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참 자녀도 주시고 남편의 그 관절병도 치료가 되어가지고 아픈 것이 덜하게 되고 이래서 두 내배가 새롭게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 하는 감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이나희 권사님이 한 사건을 놓고 이 홈처치 예배 공과를 가지고 이러한 한 사건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외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었느냐 할 때에 참 우리가 참 공감할 수 있는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이 내 스스로 내 한 사람의 신앙도 참 지키기 힘들어서 지금 몸부림치면서 떨어지지는 못하고 붙어가는데 그게 남편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자식들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지 축복의 자식들을 하는 놈이 교회는 하나도 안 나오고 교회만 안 나오고 그래 착하게 살면 모르겠는데 지 마음대로 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시련에 밧줄로 을고 매고 손발 모든 것이 거기에 얽매여 있는 내 삶이다. 이렇게 보면 참 얼마나 시련이 큽니까? 이래서 참 탄감복귀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인데 어떤 뭐 탕감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적은가치의 탕감 조건이라도 간접적인 어떤 탕감 조건이라도 그것이 세워지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으로 좋아지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탕감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참 이렇게 몸부림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반대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는 오늘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돌아보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저 사람도 예수 무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니까 뭐랍니까 베드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거기서 부정하고 밖으로 나오는 또 다른 사람 아는 사람 저 사람도 맞다 이러잖아요. 이래갖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나는 아니야 하니까 닭이 꺾여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너는 오늘 저녁에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회개를 하고 그래서 다시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겠다고 하는 결심하고 제자로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이제 형태로 사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는 것도 그 고통이 얼마나 그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했는데 어찌 선생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내가 똑같이 그렇게 질 수 있는 그래 나는 거꾸로 달아주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고 결심을 했을 때 본심의 마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베드로가 되었다. 이런 이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내용의 표현된 내용이지만은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통일 교인이라면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 그런 마음을 기록한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는 왜 내 기분이 좋지 않냐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한 마음이 또 강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다 살아 올라오고 그거로 말미암아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놀라운 기억이 또 생각이 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참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고백해보는 그런 입장이죠. 아직도 자녀들이 내 자식이다 이런 입장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있죠. 저도 첫아들이 그리고 딸 셋이고 사남매인데 첫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제도에 그때 이제 교육장 부임받아 갔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승용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애기 위로 차가 지나가가지고 딱 멈춰섰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그 애기가 그 차에 바퀴에 갈려서 참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아무 상처도 없이 놀랐지만 그렇게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딱 마음속에 느낀 게 내 외아들, 내 아들 하나뿐이다. 그 아들이 사고 나서 뭐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가 가슴이 아파 죽을 지금 도저히 참 마음이 진정도 안 돼. 그런데 아니야.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이래서 내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탁 바꿔서 생각하니까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보다 극복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어떤 탕감 조건을 세우고 넘어가는 한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함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낳은 자식은 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이다. 그래서 시바지 축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아버님이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 우리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그래서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하나의 교훈으로서 우리 희나이 권사님의 오늘 보고서에는 우리 희나이 권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의 우리 마음을 어떻게 좀 더 선화시키고 하나님이 바라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스스로를 주관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면에 있어서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봐야 진실이 보인다. 이 말씀 참 좋은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그 순간에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더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한참 생각하고 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지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이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 마음이 이런 여유로운 신앙적으로 그런 입장에 참 설 수 없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될 때는 나의 현주소가 아직도 그런 입장이다. 그래 이야기하죠. 제가 합천에 있을 때 그 스님 한 분 의행제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 큰 스님을 한번 모시고 이제 차로 이렇게 해가면 어떨 때는 뭐 큰 스님이 자기를 굉장히 괴롭힌 게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한번 큰 스님을 좀 이제 한번 시험해 본다고. 그러니 고속도로 팍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았네. 그러니 큰 스님이 졸고 계시다가
아이쿠 뭐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갑자기 그런 상황 오면 아이쿠니 뭐 어쩌는 뭐 아이쿠 하나님 뭐 우리 뭐 이런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도 큰 스님이 뭐라고 하나 보자 이랬지. 그러니까 큰 스님이 아무리 자다가 그런 상황에 그 뿌리를 밟아도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엄마니 밤매움, 엄마니 밤매움 이라고 하는 그 참 부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이쿠 이렇게 할 줄로 알았는데 그 큰 스님이 그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한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도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 그럼 우리 같으면 뭐라 하나님 하겠습니까? 참부모님 하겠습니까? 뭐라고 부르겠느냐? 그렇게 해볼 때 그분은 온면에 방명이라고 참 부처님을 부르는 그런 답을 보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진실이 보인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명언이니까 평소에 항상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이런 관점으로 내 마음의 관점이 세워져서 생활 가운데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깨끗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민지 권사님의 복서에도 시어머님이 1년에 한 번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 있어서 병원에 모시고 갔다. 검사 결과는 1년 전과 많이 변화가 없고 그냥 현상 유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있었던 그 약과 같은 약을 처방을 해주셔서 그 약을 들면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유민지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냐. 제가 매일 호명 기도를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호명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의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머님이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짜증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계속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내에 이 기도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대한 정상을 이제 체크받으러 가서 했는데 나빠진 건 없다. 좋아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어머님의 건강이 심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할 때 내가 화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머님의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뿐이고 약을 먹고 있었어도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치매 판정을 받고 2년 지나도 그런 증상은 안 나타나고 다행이다 생각했다. 그래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더 노력해야겠다. 참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생활 가운데 솔직하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용들이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고 부모님에 대한 참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모시고 있는 그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일문일답 받는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현재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누이가 방문 요양하는 집에 할아버지가 경주빵을 가져와서는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셔서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신우가 보호하는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를 보호하는데 그 할아버지 남편 된 할아버지가 경주에 한 번씩 갔다 오셨는데 경주 갔다 오면은 경주빵을 몇 봉지 사와 가지고는 어머니 드리라고 주니까 그 빵을 이제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리고 하는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자주 경주에 가시는데 갈 때마다 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셔서 우리 집에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신우가 그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드리라고 주신 그 빵을 어머니께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과일도 가져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서로 얼굴도 모르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사이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해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해본 거죠. 누가 유민주 권사님이. 그래서 시누이는 정이 많은 사람이라 아마 시누이가 할머니에게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잘 해드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 신우가 자기 부인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해주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어머니, 시어머님을 남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걸 통해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났고 제가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렇게까지 못한 사람의 그릇이 작은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지난주에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우리 유민지 권사님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우는 그 바깥 생활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 요양보호하는 그 할머니도 마치 어머니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정성껏 잘 보살폈다. 그 잘 보살피는 그것이 옆에 남편에게도 느껴졌다. 그러니까 참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요양보호사 신우가 그 할아버지 눈에 정말 고맙게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경주에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그 경주빵을 사가지고 그 신우 요양보호사에게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러니 이 참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신우이 이분이 축복 과정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엔도 권사님의 보고서를 보면은 남편이 자주 쓰는 우리 누구누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애정을 담아서 호칭 앞에 우리를 붙여서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리 이렇게 붙이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 관행이지요. 그럼 자기 부인도 우리 부인 우리 부인 이런 사이 우리를 붙이죠. 그런 얘기죠. 일본에서는 가족 아닌 사람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하니까 20년 넘게 한국에 살고 있어도 이름이나 호칭 앞에 우리를 붙여서 부르는 게 아직도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아들 부르도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그렇게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손자 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우리 대장군 아이고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이런 면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느낌을 표현을 했죠.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우리를 붙여서 불러준다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 돌봄 이용 가정의 아기한테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라고 불러보려고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에 어색하지만 앞으로 자주 그렇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참 이거 좋은 사람을 닮아서 한국의 그 풍습에 이것은 이제 습관화되면서 한 가지 더 바뀌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외국 사람들은 우리를 안 하지. 자기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라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듣는 이 친구도 우리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거든. 그러면 내 와이프가 네 와이프도 된다 이런 말로 따지잖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 와이프 이러면 어째서 네 와이프가 내 와이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가 아닌 가족으로서 식구로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다정한 말이다. 이렇게 보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천국 언어라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너무 누구 아들이라도 아이고 우리 누구 이렇게 하면 다정스러워 보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래 우리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불러주면. 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엔도 권사님, 아이고 우리 엔도 권사님 이래 하는 거. 그럼 북보성교회 식구님이 생각할 때 엔도 권사님, 아이고 우리 엔도 권사님 할 때 그 사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엔도 권사님 할 때는 그게 가족적인 어떤 더 정서적으로 사랑의 표현이 하나 더 붙었지 않아,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식구든 간에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건 참 좋은 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심정 세계를 나도 배우고 상속받고 싶다고 이번 공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더욱더 심정적인 삶의 내용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발전적인 하나의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자호 권사님의 이제 보고에는 여기는 이제 안복 마사지를 이제 하시면서 느꼈던 하나의 소감을 이렇게 올렸네요. 그 강사님이 우리 고자 권사님한테 요즘은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하고 질문을 했는데 아니요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하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사가 무릎이 어느 쪽이 아프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 아니면 가운데냐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제 그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니까 좀 당황했다. 그래서 안쪽이 아프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강사가 그것은 소화불량이 원인이다. 무릎이 아픈 것은 소화불량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증세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당황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피로가 쌓여서 아픈 것이라고. 많이 걸어 다녔다든지 뭐 쪼글 쉬고 앉아서 뭐 이랬다든지 뭔가 무릎에 많은 이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렇게 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강사님은 그런 것이 물리적으로 외적인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고 참 소화불량, 음식 조절 그래서 소화불량을 치료를 하면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조절을 하고 그래서 무릎의 아픔이 식사 조절을 하니까 무릎의 아픔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진단이 병을 무릎에 아픈 그 병도 소화불량 때문에 생겼다 하는 건 생각지도 못 해봤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 그리고 무릎이 아픈데 안쪽으로 아프냐 바깥쪽으로 아프냐 그다음에 중간에 아프냐 여기에 따라 각각 그 이유가 그 처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고자 권사님이 그 안복 시술하면서 배운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내 습관을 고치니까 바로 문제 해결이 되었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처방이 나오면은 그 처방을 씹다.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선화 홈그룹에서 모모코 권사님의 보고를 보면 지금까지 별로 전화를 주지 않는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해주고 오랫동안 전화가 오지 않아서 걱정했다. 어머니가 딸이 한국에 시집가서 잘 사는지 항상 걱정이죠. 어떤 뭐 메시지가 가면은 안심을 하고 걱정을 덜 하시는데 한 뭐 오랫동안 전화를 안 하고 소식이 없어 나오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또 일본에는 여러 가지 또 통일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도 있고 이러니까 걱정이 더 됐겠죠. 이래서 매스컴이 통일교회를 나쁘게 말하니까 전화를 못했냐. 그러니 한국에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일부러 엄마한테 전화를 그렇게 해서 못했냐 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염려를 해주고 딸 걱정을 해주니까 우리 모모코 권사님이 고마운 마음이 참 생겨났다. 그런 보고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부모와 자녀에 있어서의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의 내용이 어머니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먼저 딸을 생각하면서 문안 메시지를 안부 전화를
했다. 그 사건이 일본의 그런 어렵 통일교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많으니까 딸도 걱정하지 않나. 그래서 엄마한테도 전화도 못하고 뭐 그런 것 아니가. 이렇게 엄마가 스스로 생각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마음이 참 고맙더라. 이런 표현을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우혁기 권사님도 지난주에 느낌에 대해서 어느 날은 몇 번 서로가 말을 반복하다가 조금 생각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자꾸 대화로 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개선이 될 희망이 보여서 좋았다. 평소에는 남편과 대화를 할 때 잘 주고 잘 받는 느낌이 별로 없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랬는데 이날은 좀 주고받고 하는 느낌이 있는 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면이 있어서 부부간에 그저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다. 그건 비정상적인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가 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웃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화동의 중심이 되지 않냐. 그것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런 면에서 좋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아주 애교가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이 해삼이죠. 즐거운 표현으로 기쁜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애교가 많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 보세요. 참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이해한다면은 대화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대화, 긍정적 대화가 될 수 있는 거리를 항상 연구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기도지. 그것이 정성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화해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정성이 하루 종일 그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도지요. 그것을 통해서 한마디 표현을 한다 할 땐 그것은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는 대화니까 그 이야기를 받는 남편도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영물이기 때문에 잘 느낍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먼저 정성을 들이고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우익계 권사님이 좀 더 기도하고 좀 느려서 우리 김문기 집사님의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사기 권사님의 보고서에는 남편이랑 가까운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우리 사사기 권사님 가정의 부부는 참 좋은 그림이지요. 두 부부가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겠죠. 길에 가다가 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좋은 시가 달려 있었죠. 그래 그걸 읽으면서 남편이 야, 이 시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의 표현하고 똑같다니 그런 말이죠. 내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나도 우리 마음이 같네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웃고 했다. 남편이 이건 이 시는 이건 내 마음하고 똑같아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사석의 권사님도 내 마음하고 같네요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 나왔을 때에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의 마음도 거기에 같은 방향의 마음이냐 이걸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의 마음 느낌도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같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한 사건이 무엇이 제공했냐 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시가 그 한편의 시가 그것을 두 부부의 마음을 서로 점검해보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이.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나 보면서 그 느낌을 발표하고 또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서로 대화거리를 만들어 가면서 10분이면 10분, 30분이면 30분 그 산책하는 그 시간이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미래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값지게 그 대화를 아주 참 영화의 좋은 명대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 또 아내를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서 표현할 때 아내가 감동받고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런 것을 제공하는 남편은 정말 기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는 연구를 해서 어떤 대화를, 아름다운 대화를, 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물에 대한 그 아름다운 감상의 표현을 서로 부부끼리 그 감동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해온 커피와 과일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가을의 파란 하늘, 바람, 나무 색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감사했다. 이는 혼자서 감사했는지 두 부부가 함께 그것을 서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자기 혼자 느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거는 부부로서 함께 걸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남편은 그러면 누구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기의 그 기쁨을 남편도 함께 공명하고 함께 동참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부인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그 표현이 살아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각은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영향을 미친다면 생각 자체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쁜 생각하고 있는 사탄이가 금방 수수작용을 해서 쳐들어온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도 잘해야겠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말로서 표현 안 하면 그 생각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한 것보다는 그게 힘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만물을 보면서 그게 더불어서 그런 것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으로서 대화가 참 사랑의 대화로 자연과 더불어서 남편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다. 그래 이제는 난 막 온갖 산에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하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내의 아름다운 마음, 야, 저 아름다운 산을 보니 당신의 그 아기자기하고 참 나를 사랑하는 그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이 참 멋지게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러면 남편이 그 말 한마디 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빌려서 아내를 참 예쁘다 또는 사랑한다 하는 말에 수르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쁨을 배가 하는 내용이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테마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라 히노미 권사님이 옮겨주신 말 모기와 장구벌레. 모기의 애벌레가 장구벌레죠. 장구벌레로 있을 때는 물 속에 유기물을 먹고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모기가 애벌레로 있을 때는 그 물 속에 나쁜 것들을 먹고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대되는 존재가 생긴다는 것을 들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이 생기면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생기고 방사성 물질에는 방사성 물질을 해결하는 미생물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 원리적으로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절대 주체가 생기면 절대 대상은 자동적으로 생긴다. 그런 거죠. 이게 창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버님 말씀 속에 절대 주체가 생기면은 대상은 창조된다. 그러면 부인이 절대적인 원리를 중심 삼고 아버님과 더불어 하나 되면은 그 남편은 절대 대상으로서 그 상대 자리에 오게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 우리 일본 우리 언니들 선교사님들의 부부 가정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신앙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 지도록 바란 그거는 어렵다. 그런 건 잘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되게 될 때 나의 상대되는 남편의 그 상대자로서의 신앙은 따라 올라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남편이 어떻게 했으면 하기 전에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참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자녀들 앞에 참된 어머니로서 참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우리 엄마는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한다면 하는 분이고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안 하는 분이고 자녀들이 그렇게 어머니 돼서 믿고 아버지 돼서 믿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홈그룹에서 우리 산호일 권사님의 여기 또 이제 앞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감사의 마음을 많이 전달하려고 한다. 표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에 저도 딸을 임신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있는데 그때 진심으로 남편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점지받은 것을 영적으로 알게 되었다. 생식기를 통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비법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냐? 생식기를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부의 사랑이 하나 되어지게 될 때 그 생식기를 중심 삼고 남자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여자의 마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된 몸과 마음이 남자 여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천지인 천지인 부모 하늘 부모가 땅 부모가 하나 되는 천지인 부모의 자리 그 자리가 참 부모로서 먼저 모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지인 참 부모님 실제 참 부모님이시고 우리 참 부모님을 닮은 천지인 부모 이것은 우리가 부부가 일체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일체되는 그 자리가 바로 천지인 부모의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표현이 그런 느낌을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회상하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참 깊은 심정적 뿌리를 갖고 있는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야수의 권사님의 후에는 남편이 이번 달에 남편이 퇴직하는 달이었는데 회사에서 연장해 주어서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공과 철야 정성 등을 통해서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왔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다. 남편에게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이거 참 잘하는 거죠. 전에 표현을 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너 내 마음 알지?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속에 무슨 꿍꿍이 속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 마음을 남이 볼 때 있어서는 하나의 그 아니면 뭐 꾸미는 소리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내용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은 그것이 전체 진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버릇이 되어지면은 칭찬하는 마음도 생기죠. 우리는 아직도 이런 과제를 내가 한번 안 냈는데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를 100가지 적어보라. 이거 참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면은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면은 그만큼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넓어지고 세세해지고 자세해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자랑거리, 칭찬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몇 가지를 적을 수 있는지. 100가지 이상 적을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은 훌륭한 사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말을 적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말을 적을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부가 된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야세 권사님의 보고에도 또 정말 교훈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재 권사님은 14일 날 행사에 정재양 회장님을 통했다. 이분이 90몇인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지하철을 갈아타는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회장님을 대연역까지 시간을 맞춰서 모시러 갔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혼자서 밖으로 못 나가신다고 하시고 기성계 권사님이신 사모님께서도 저하고 우리 노재 권사님 저하고 같이 다니니까 안심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지난주 공과의 말씀을 의식하고 실천할 기회를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다. 우리가 아버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냐?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사노이 권사님은 그렇게 했더니 고맙다고 20년 살면서 정말 내가 이런 일은 처음 만났다고 하면 기뻐가지고 택시비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정재양 회장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바깥 출입도 못하고 한데 우리 노재 권사님이 가서 모시고 그 다음에 병화대사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마이 노부코 우리 권사님의 보고서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집에 와주시고 다시 일을 가셨다. 애들은 편지를 써주는데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덕분에 이런 순간이 있고 하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이 생활 속에 있다고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사랑을 주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행동하고 싶다고 생각이 나서 주변 사람들 만나면 먼저 인사하도록 했다. 네, 또 이제 말씀을 깨닫고 또는 가족에 있어서 서로 참 여기 한국에 와서 10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 축가의 시간에 기뻤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요일 날 화요일 날 홈장 신종정 메시아의 우리 홈처치 예배에 한 말씀을 중심 삼고 한 주일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느낌을 하나를 중심 삼고 주고받는 대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 있는 대화의 삶이었느냐 아니면은 아직도 주체가 하나님이 분명히 되지 못하고 나 홀로 그러한 짝사랑을 보내는 그런 입장인지 여러 가지 보고서 속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혹시나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우리 교회장이 자기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더욱더 성화시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세우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자극제가 되었다. 교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자극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세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두 사람은 항상 내 선생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선생이고 또 나쁜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저런 사람과 같이 저렇게 나쁜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니까 그도 내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뭐 상처받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처받는 내용이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자신을 더 하늘 앞에 참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래 네가 진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속마음을 표현을 해 주실 것이니까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